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의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하고 비슷하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장 힘든 게 뭔가?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계성.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을 주는 것도 관계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나 또는 부부와의 관계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또 가장 불행한 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신앙도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역시 이것도 불행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삶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고 두 가지 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 하지 말고 첫 번째 말씀은 37절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정죄도 받지 않고 비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이웃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유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을 할 때, 정죄를 할 때 보면 그 비판과 정죄의 문제가 사실은 자기에게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되게 큰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똑같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 눈 속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확연히 보라는 얘기. 들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너 자신에 대해서 더 크게 한번 봐라.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겸손의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들한테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에 기반한 겸손으로 조언하고 충원하는 건 괜찮아도 정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럼 뭐냐는 거죠.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봤더니 오늘 용서해라 이거죠. 37절 후반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용서하면 용서받고 주면 또 줌을 받고. 자, 그런데 줌에 대해서는 참 복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개 주면 2개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시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주면 그냥 하나 받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참 많지요. 요즘도 참 쪽방촌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점심도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아요. 성장기인데 어린이, 청소년기 성장기인데 점심이라든지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아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손을 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서 이렇게 쥐면서 살잖아요. 내 거 움켜쥐고 사는. 자, 그런데 주님은요 움켜쥐는 것을 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이 빈손에다가 엄청나게 더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는 하지 말고 두 가지는 하고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용서를 낳았습니다. 은혜를 낳았죠. 근데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면 또 다른 보복을 하죠.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하여튼 우리 사회 속에서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비판과 정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삶이 아니라 겸손히 용서하고 또 나눠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섬기고 희생하신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완벽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